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의 송우민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중년 여성의 미련에 관한 주제입니다. 중년 여성이 되시거나 아니면 되려고 하시는 분, 자, 자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9장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서부터 22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하러 이제 오게 되죠. 이럴 때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아주 반갑게 뛰쳐나가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쉬십시오. 저희 집에서 거하십시오. 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이때 잠들 무렵이 되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면서 너네 집에 손님들 왔었지. 내보내. 그러지 마시오. 내 손님들에게 그러지 마시오. 내가 대신 우리 두 딸들을 내보낼 테니 그들에게 뭐 일을 저지르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어떻게 해요? 네가 무슨 우리한테 이런 네가 법관이야? 네가 왜 중간에 나서서 이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과격해 지려고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막 대문을 부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해서 그 앞을 못 보게 하죠. 그리고선 재빨리 롯과 또 그 사람 가족들에게 같이 이제 탈출을 해라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은 이유를 밝히면서 이 도시가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이 도시를 멸하려고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네가 같이 지금 있는 이 가족들 말고 다른 가족들이 더 있는지, 다른 탈출할 가족들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롯이 딸 둘이 있는데 예비 사위들이 있다 그랬죠. 약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자 그 예비 사위들을 데리고 가려고 막 가서 알려줍니다. 자, 이 도시가 멸망할 테니 빨리 우리랑 도망가자 라고 사실을 알려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위들이 농담을 여겼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들은 안 가고 결국은 롯과 아내 두 딸을 성 밖으로 이 천사들이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롯이 간청하죠. 저 산으로 가지 말고 제가 소알로 가면 안 될까요? 그쪽에 가서 제가 도피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또 천사들이 또 부탁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소알이란 도시에 딱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동이 터오르면서 막 그 심판에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다 봐야지 않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 자가 나타나죠. 바로 롯의 아내 미세스 롯이 뒤를 돌아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더라.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그 천사를 대접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의논을 해서 분가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소돔이라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롯은 어쨌든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성문 옆에 앉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벌써 그 지역에 유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지역의 유지들은 성문 앞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위치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서 벌써 이제 도시 유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롯이 어쨌든 객으로 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새로운 천사들이 이렇게 도시를 들어왔을 때 딱 보고 아는 거죠. 아, 저분들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자, 원래 어느 도시든지 객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객을 접대하는 거를 이 소돔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누가 했은 거였어요? 롯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막 밤에 한밤중에 그렇게 객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뭐 접대하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몰려온 거예요. 남자들이 떼거지로 와서는 그 객들을 내보내라고. 뭐 하겠다고요? 그들과 상관하겠노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롯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이고 아니돼요 아니돼요. 내한테 딸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내 딸들을 내보낼 테니 그들에게 뭔가를 하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이야기를 딱 듣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그래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그래 자기 딸들을 내보내다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매정하고 이런 무식한 아버지가 막 분노가 침몰해 오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롯이 그 정도로 이 객들을 이 천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약혼자가 있는 딸들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약혼자들이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야말로 한 도시가 뭐 한 100명 정도면 한 도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와 결혼할 누구네 그 사위? 그렇다면 다들 거의 다 알겠죠. 그야말로 조그만 동네에서는 하나 건너면 하나 하면 다 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다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아는 사람들의 그 와이프가 될 여자들을 범하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롯이 생각할 때는 차마 설마 이 사람들이 약혼자까지 있는 우리 딸들을 범하랴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아직도 우리가 확실하게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예비 장인이 가서 자 지금 이 도시가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자 하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지금 죽고 사는 판에 이게 농담으로 여겨질 상황이냐고요. 자, 이 예비 사위들이 이 긴박한 이 정말 목숨과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위들이 어쨌든 소돔 사람들 아닙니까? 예비 사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지금은 죄악에서 살고 있다라는 자체도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나쁜 상황에 있다 그러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그야말로 죄악이 완전히 덮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만큼 영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굉장히 아둔하고 좀 어리석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위들은 그런데 왜 이 구원에 이렇게 들어갈 자격이 됐을까요? 그죠? 롯에게 호의를 받은 천사들은 가족, 친척들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단지 롯의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자격을 갖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더 올라가 볼까요? 롯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이 아까 봤었죠. 33절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롯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이 예비 사위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봤듯이 훗날 라합의 기생 라합의 호의로 온 집안 사람들이 또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나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지만 혹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특히 내 가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기억하셨고 롯 때문에 롯의 예비 사위들을 기억하셔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죠? 그것이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자, 은혜의 혜택을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 미세스 롯이죠. 미세스 롯의 아내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롯의 아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인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딸과 예비 사위까지 둔 중년이죠. 절대 신혼초는 아니겠죠. 딸들이 벌써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이분은 중년 여인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소돔을 탈출할 때 정말 롯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소금 기둥으로 변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뒤돌아보게 했을까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한 이 안타까운 사건에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성의 중년기, 자 이제 롯의 아내를 포함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성의 중년기는 뒤돌아보는 시기다.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자, 왜 그럴까요? 자, 중년기가 딱 되면 일단 무엇이 찾아오나요? 갱년기가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사춘기가 몸의 그 성징이 바뀌고 몸의 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사축이 중년기가 되면 또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쇠퇴기로 넘어가는 거죠. 영어로 다운 더 힐입니다. 오버 더 힐이 아니라 다운 더 힐이 이제 언덕을 내려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신체적 변화. 중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모든 것이 처집니다. 내려갑니다. 점점 지구랑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이 호르몬 변화도 정말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 더 높았다면은 이제는 서서히 줄어들고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더 올라가서 여자들이 과격해지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더 씩씩해지고 과격해지고 아줌마들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을 대결할 사람들이 별로 없죠. 이래서 중년기 때 사춘기 자녀들하고도 엄청 싸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시기가 맞물려서. 이러면서 어떤 상황이 오냐면 빈둥지 기간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전에는 엄마 그러면서 그냥 달라붙고 엄마 최고야, 엄마 없으면 나 못 살아 막 이러던 애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결혼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이들의 존재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빈집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존재가 불필요한, 필요가 별로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시기가 그 중년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남아요?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미련도 많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걸.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걸. 내가 이렇게 변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계속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 아련한 미련들이 계속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 자꾸 중력에 거스르기 어려운 것처럼 자꾸 우리를 이렇게 깔아앉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자존감이 같이 떨어지죠. 신체에 대한 자존감 떨어집니다. 나 옛날에는 옷 사이즈 입었어. 근데 지금은 문제가 아니죠. 지금 5 곱하기 2가 돼버렸는데, 그죠? 거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자존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이상,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무언가를 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고 없어지면서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더 슬퍼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년기,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많은 것이 불면증이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악순환이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우울하죠. 더 우울하니까 더 잠이 안 오죠. 더 잠이 안 오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뒤돌아보는 시기가 되죠. 자, 여러분,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 같아요. 이런 중년기 여러 가지 증상과 현상에서 우리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애들한테 덜 소리 지를 걸, 애들한테 더 악바리 같이 할 걸, 아니면 내가 더 애를 써야 됐을까? 아니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됐을까? 이런 거 있으면서 미움도 같이 나타납니다. 어휴, 우리 영감탱이, 아이고, 우리 남편, 아이고, 우리 저 왼수, 막 이래가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누군가의 대상을 찾으려고 자꾸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자꾸 전가하려는, 그리고 넘겨버리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미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서러움, 미련, 핑계, 그리고 탓, 비교, 포기, 막 이런 것이 막 생겨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눌러 앉아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묵상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되돌아서서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후회하고 포기하고 미련 갖고 탓하던 것을 그야말로 멈춰버리고 발전하면서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쓸모가 있는 사람이 하려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다 결정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년 시기를 뭐라 그러죠? 하프타임이라 그러죠. 전반전에 있었다면 이제는 후반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전반전에 10대 빵으로 졌으면 어때요? 그렇죠? 후반전이 남아있는데. 근데 전반전에 우리가 왕창 졌다고 계속해서 아이고 하고 있으면 정말 우린 갑니다. 아이고가 됩니다. 우린 그냥 가버려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자, 이제부터 난 중년기. 나 이제부터 하프타임이야. 나 이제부터 진짜 후반전이야. 라고 뭔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 노래 좋아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40대에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공부를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40이 되었을 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다시 들어가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울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큰딸에게. 오, 야, 벌써 엄마 공부한 지 2년 지났네.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거봐. 공부를 했어도 2년이 지나고 안 했어도 2년이 지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벌써 엄마는 했으니까 2년이 지나서 공부를 한 사람이 돼버렸잖아. 오, 맞는 말 아니겠어요?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말 할 때만. 어쨌든 여러분, 뭘 시작을 하면 해도 세월이 흐르고 안 해도 세월이 흐릅니다.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하고 세월을 보내시겠어요? 안 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시겠어요? 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안 하고 싶으면 핑계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알바를 하든 자기가 잠이 모자라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과제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대로 합니다. 방법이 보이는 거죠. 중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뭐가 보여요? 핑계가 보여요. 난 진짜 배운 게 별로 없어. 나 머리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나 힘든 거 싫어. 나는 진짜 나는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핑계 대려고 하면요 계속 찾게 돼요. 계속 나와요. 근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소금 기둥이 안 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년 여성이었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첫 번째, 짜잔. 지금 필요한 것은 화장대가 아니라 책상이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는 화장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게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주름 져요. 쭈글쭈글해져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고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그러면 힘들어지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괴롭습니다. 저야 이제 가끔가다 이제 어차피 무대에 서니까 어차피 이제 학생들 가르치니까 조금은 신경 써도 여러분이 화장대에 이런 영양크림 하나에도 10만 원, 20만 원 비싼 건 하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책상도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외부적으로 꾸미는 화장대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꾸미는 책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살아갈 날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계획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학위를 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인터넷으로, 특별히 뭐 문화센터로, 특별히 무슨 교육원 같은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문적인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그전에 배우지 않았던 것을 계획해서 배워보세요. 그래서 이걸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야, 공부해. 배워서 남 주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배워서 남에게 주어야 합니다.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40세에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매일 울었어요. 학교에 가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로 가고 아이들은 캐나다에 이제 고모네 댁에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이제 기러기 아빠로서 저를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고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을래나?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마쳤을 때 저희 남편이 저와 함께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지하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저희 남편은 구약 교수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구약을 가르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지하 교회 그 리더들이기 때문에 숨어서 배우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중에 제가 가르치다가 기도회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같이 좀 손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처음으로 한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분이 이제 통역을 했더니 그 옆에 분이 다 손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울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 나 이제부터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나에게는 노찍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 찍소리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토가 노찍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게 소금 기둥이 안 되는 구체적인 계획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분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지난 세월에 미련을 갖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소금 기둥이 되지 말고 소금 가루가 되자.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건 과거에 멈춰 있는 거고 계속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소금 가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년이 된 여성들에게, 중년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질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 준비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소금 가루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